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장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7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힘이 있으며 요셉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이 요셉 그리고 12지파에게 내려가는 많은 축복의 말씀과 또는 그 백성들을 대한 후손들에 대한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22절 이하에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배로운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무엇보다도 삶을 안고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여러분의 자녀까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만나고 사람의 대적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활을 굳세게 하며 여러분의 팔을 오히려 힘있게 하여 주셔서 끝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우리 목자의 손을 힘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반드시 경험케 하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사람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활 쏘는 자가 학대하고 여러분 적개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목자의 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넉넉히 승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지방선거가 끝나서 아직까지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의힘이 많은 지방에 있어서 당선이 되고 또 새로운 지역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167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큰 승리를 이루었다고 하는 국민의힘이나 모든 정치인들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저는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중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정말 겸손입니다. 거대 여당의 국회의석 입법기관을 가지고 있는 이 정당이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심판하는가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이 역사의 전차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여당도 지방선거에 압승을 했다고 한다 할지만 그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내려놓게 하는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야를 분별하고 정치인들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 있어서 첫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마지막도 겸손입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쓴 칼빈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이 책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많은 책 중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인의 덕목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칼빈이 좀 전에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 겸손이요, 마지막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도 있어야 하고 겸손도 있어야 하고, 여러분 늘 진리는 다수 쪽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이번에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절대 다수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은 다수를 진리로 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그 길이 맞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소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일이라면 순교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진리인 줄 알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조차도 다수가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착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수가 민주주의의 원칙일 수 있지만 다수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소수의 입장에서 몸부림을 채하고, 소수의 입장에서 우려하고, 소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직장의 군대 생활을 오래 하면서 지휘관에 따라서 막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갈 때에, 그때에 우리 믿는 집사님들이 참모로서 또 밑에 예하 지휘관으로서의 그 흘리는 눈물을, 그 몸부림을 저는 많은 세월, 정말 많은 세월 지켜보면서 그를 응원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지휘관에게 말씀을 올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며 엎드리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긴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이 다 맞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는 10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6분의 1, 두 사람에게 있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눈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끝까지 겸손하며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구하는 믿음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든 지자체 여러분 광역단체장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백성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겨서 어려운 이때를,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새벽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녹색 언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녹색 언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게 되죠. 같은 언어라도 여러분 회색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흑색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에도 녹색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푸른 나무 교회처럼 말이죠. 이 뒤 배경에 있는 이게 이제 뽕나무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 뒤에 있는 나무가 이 뽕나무처럼 녹색 언어가 있습니다. 녹색 언어는 감사의 말, 그리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과 축복의 말을 녹색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회색 언어는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회주의 따라. 그래서 회색 신앙, 옛날 책에 보면 회색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미 또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것도 아니고 무당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 전혀 하나님 믿는 그 색깔이, 캐톨릭의 색깔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뭐 절에도 가고 뭐 미사도 하고 뭐 이런 회색 신앙을 얘기한 이제 그런 책인데, 말에도 회색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분명하는, 뭐 그래서 그걸 중용의 도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중용의 도라는 것은 매우 높은 차원의 인격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진리도 아니고 불의도 아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닌 이 언어를 그런 말로 갖고 위기를 모면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회색 언어를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흑색 언어는 뭐 말씀할 필요가 없죠. 흑색 언어는 여러분 뭐 말마다 부정적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마다 비신앙적이고, 말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 오히려 여러분 그들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쏟아내므로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불평의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과 했던 여러분 섞여 나온 자들의 말, 이 말이 바로 흑색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흑색 선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강하게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녹색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녹색 언어입니다. 녹색은 붉은색을 계속 보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검은색도 계속 보면 사람의 마음이 닫혀져 버려요. 여러분 모든 색들이 다 조화를 이뤄서 아름답지만, 그러나 가장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서와 육체의 눈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이 뭐냐면 녹색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의 녹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녹색을 펼쳐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녹색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정서적으로 시각적으로 매우 편해지는 것입니다. 이 녹색은 그렇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지금은 색은 조금 바래졌습니다만은 이 교회를 여러분 이 전체 리모델링을 할 때에 앞에 있는 강단의 이 여러분 색깔도 하나님이 주셨고, 특별히 이 색을 마무리하면서 보시면 5분의 4 전체를 다 어떤 색을 했느냐 하면 카키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벽면에 패브릭 천으로만 되어 있죠. 여러분 보면 이 앞부분 전체가 다 패브릭을 한 것은, 사람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패브릭, 즉 녹색 계통의 색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비싼 돈을 들더라도 매우 좋은 천을 가지고 패브릭 천으로 전체 여러분 옆면과 뒷면을 전체를 다 한 것은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라고, 이 앞을 바라볼 때에 오크 골드 금과 같은 신앙, 그 다음에 푸른색 천국의 소망, 그리고 메시아 주단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화이트 스톤,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색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는 이 앞에 지금 이 나무들 이걸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다른 교회들처럼 이렇게 뭐 프랭카드에 좋은 그림을 그려서 프랭카드에 두자고 건의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것까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 꽃 하나를 바라보며, 때로는 강단에 시원하게 있는 이 나무 하나가, 보통 여러분의 가정에도 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 화초를 그리죠. 가정에 화초 몇 개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처럼,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 앞을 바라보고 있을 때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이 녹색의 이 나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함을, 사시사철 시원함을 얻기 위해서 매우 고민을 가지고도 이 일들을 하고, 우리 이기자 집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 녹색이 그렇게 중요한 색이고, 눈이 아프다가도 산을 바라보고 녹색 화분만 바라봐도 눈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소망적이고 기쁨이 오고 신앙적이고 긍정적이고 마음에 짜증과 불평이 일어났다가 한순간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그리고 찬양이 나오는 이런 만남 속에서 전해지는 아름다운 언어의 소유자, 그 사람은 녹색 언어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회색 언어와 흑색 언어가 나오고 녹색 언어가 나오죠.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남을 희롱하는 말, 이건 다 여러분 흑색 언어죠? 흑색 언어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녹색 언어? 감사하는 말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직원 전체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한 두세 번 더 들어가서 수속 작은 나라 봉사를 해야 되는데, 수속 작은 나라 여러분 인원도 지금 과도기를 맡고 있고 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속 작은 나라에 와서 정말 믿음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거든요. 완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고 10년 동안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속 작은 나라에 정말 믿음 있는 가정 가서 자립형 선교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사님들도 너댓 가정을 메시고 또 이런 새로운 삶의 터전을 또 공동체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고 정말 수속 작은 나라에 들어가셔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일에 봉사하실 분이 있으면 교회를 연락하시면 면접을 하고 한번 여러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전 직원들이 바로 이동을 해서 하루 봉사를 하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정말 우리 이번에 오늘 또 버스 한 대 움직이고 되죠. 각 교구에서 가실 분들 해서 지난번에 한번 다녀오셨는데 오늘 또 그동안 3년 동안 이 막혀있던 이 부분 만 2년이 지났죠. 그래서 우리 수속 작은 나라 투어를 하시는데 오늘 가셔서 마음껏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마음껏 푸른 잎사귀, 그 아름다운 여러분 그 자작나무, 또 여러분 은행나무, 그 소나무, 느티나무, 그 새싹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쉼을 얻고 돌아오시고, 또 우리는 가서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고 오겠습니다. 노가다를 열심히 하고 올 테니까 우리 좋은 여러분 투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나무를 바라보고 풀을 바라볼 때에, 꽃을 바라볼 때에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돼. 에베소서 5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어떤 경우도 나는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 녹색 언어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27절 말씀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다는 얘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앞으로 지을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성전과 교육 공간, 이 모든 것이 들어갈 그 건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이름을 지었죠? 예, 오늘 또 아까 우리 박고봉의 집사님 기도했습니다만은 모리아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리아홀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에 놀라운 여러분 세대의 축복이 있고, 또 거기는 이 모리아홀은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 독자 내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의 모든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 모리아홀이에요. 모리아산의 그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말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안고 기뻐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하나님은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너 지금 품고 있는 아들, 너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것입니다. 늘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는 못 봤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자녀들을 주님께 먼저 하늘나라 보내드리는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식을 바칠 만한, 그 뭐 주의 종으로 바치는, 이건 바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이것은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이걸 바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뭐 그런 명령을 받은 경우도 없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명령을 받았어요. 3일 4일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과 그리고 불과 나무와 그리고 번제물이 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4일길을 걸어가는,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죠. 지금 언덕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걸어가다가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삭이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 하나님께 번제를 하려면 불과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구약의 제사법이죠. 그런데 불과 나무는 여기 있지만 번제할 양은 왜 안 갖고 가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마음에는 내가 너를 잡아서, 내가 너를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말을 못하는 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인정, 애정,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라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 또 사라가 이래 어떻게 이해할까? 아니면 사라 모르게 데려 나왔을까? 뭐 추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눈물로 살 길을 걸어갑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빠의 마음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내가 너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말을 못하는 이 아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놀라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신다?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믿음의 거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글쎄 두고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너가 그건 알 필요 없어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엄청난 신앙적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너도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를 죽여서 번제를 드릴 텐데 너에게 내가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너도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 될 수 있어. 제물이라고 믿고 난 가는 거야. 그러면서 통괄적으로 신앙 고백적인 얘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에게는. 결정적 순간, 절망의 순간, 그리고 여러분 슬픔과 인정, 애정, 감정을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순간에도 신앙적 말을 잊지 않는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믿음과 그의 인격을 저는 여기서 만난 것이었어요.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14절로 내려와 보면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자, 끝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으셨어요. 칼을 든 손을. 됐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14절 더대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성산, 여호와의 이 성산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성산에서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준비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불과 여러분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수풀에 뿌리 걸려있는 수풀의 양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시고, 그의 말대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삭이 아닌 하나님의 수풀의 양을 친히 준비해 줬어요. 이건 내 인생의 많은 것 중에 한 가지의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한 가지 사건. 모든 인생의 여건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다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 일을 보는 거예요. 말은 예언입니다. 말은 능력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눈물만 흘리고 그런 거 묻지 마, 몰라도 돼, 나도 모르겠어, 힘들어, 아빠도 힘들어, 보통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리라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 일들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말은 현실이에요. 물론 어제 내가 야곱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오늘 또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야곱은 부모의 말 한마디를 받는 것에 일생을 걸고 생명을,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을 가면서도 끝내는 부모의 말,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기 위해서 생명을,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은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좀 읽을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먼저 한번 읽고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큰 소리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 말을 항상 뭐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우리의 말을 은혜롭게 하는데, 소금은, 여러분, 소금이 한 모금 들어있으면 될까요? 아니, 소금은 늘 골고루 물에도 녹여서 여러분 다 섞이게 하고, 그냥 여러분 김치를 죽일 때도 골고루 뿌려서 김치 숨을 죽이는 거예요.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 말을 은혜로 해라.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의 삶과 너의 모든 은혜의 삶을 주관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골로새서에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늘 시비를 거는 아브라함, 여러분, 뭡니까? 에브라임 족속이 찾아왔습니다. 왜 전쟁하러 갈 때 자기를 데려가지 않느냐고 시비를 붙었어요. 전쟁의 승이고, 미디안 전쟁과는 승리해놓고 이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판이에요.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날 판이에요. 그때의 기드온이 한마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은혜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은 말 한마디가 전쟁의 비극을 막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예, 여러분,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정말로 뭔 얘기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할지라도 너네들의 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그러니까 에브라임 시비를 걸고 있는 너희들의 이 새끼 손가락이 우리의 엄지손가락보다 낫지 않냐? 아비에셀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러지 않았거든.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 한마디가 전쟁을 막아요. 전쟁을. 여러분, 이것이 소금으로 은혜로 고르게 하는 믿는 자의 언어입니다. 정말 여러분, 르호보암의 말 한마디가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나이 든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너는,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벌했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벌하리라. 내 엄지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라고 얘기를 하며, 여러분, 세금을, 우리 아버지는 조금이지만 난 너희를 세금을 무섭게 징치하리라. 내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리라.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여기서 떠났도다. 그렇게 하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여러분 남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동기가 말 한마디. 믿는 자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은 예언의 능력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말 속에는 말이 현실이 되는 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말을 정말 은혜로 고르게 하게 하시고, 내가 내 언어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내가 내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입에 하나님 고삐 재갈을 물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창조, 변화,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지혜, 입술에 대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드실까요? 손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언어의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언어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의 말씀이 화평을 이루고, 여러분의 말씀이 축복을 가져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실용의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신앙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가져오는 복의 사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왕관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참으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골방에서 거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마주하며 베델의 제단,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직장을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이동 중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여 있는 처소 저소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미파야 수금하게 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이 귀한 하나님의 믿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기도가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다음 세대, 요셉은 무슨 강가지 하나님 샘곁에 무슨 강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는 저들의 모습이 살아가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요셉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실용의 말을 마땅치 않다고 하셨사오니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색 언어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사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우리는 예언을 따라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 삶을 내가 먼저 예언하고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언어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언어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은데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성령님이 우리의 말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들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말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에 권세가 있사오니 자녀들의 말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기름이 흐르게 하시고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은혜로 고르게 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말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언어,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녹색의 언어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입술의 복덕으로 만족을 얻는다고 하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로 복덕을 누리게 하소서. 입술의 말로 복덕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작정이 하나님의 모든 작정에 감사의 영혼을